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33문에서 34문까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문부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구속의 능력이 어떠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분이 고난받는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문입니다. 33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부릅니까? 단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영원한 아들과 은혜로 입양된 자녀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요리문답은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설명했습니다. 사도신경보다 먼저 나왔던 니케아 신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나셨다. 세상이 있기 전에 나셨다. 즉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나셨다라는 본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본질과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한 영원한 아들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분이 본질적으로 유일하신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유일하신 아들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맡기셨기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들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입양된 아들을 또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문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설명했다면, 은혜로 입양된 아들은, 즉 우리들은 독생자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어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창조주의 자녀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독생자와 연합되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내가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4문입니다. 34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왜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속하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자, 통치자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통치자.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에는 주가 황제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 속에는 그 황제를 숭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빠 이름을,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 이것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으로도 통치자를 사용할 때
주라는 단어를 썼고 구원자를 사용할 때 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을 보시면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자가 누군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우리 주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고백을 통해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주라는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구원자로 참된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과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과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